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시대에 이런 어떤 깊은 내적인 어떤 감동과 새로운 생각과 소망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사람이다. 예. 정치 영역 안에서도, 각 분야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절망적인 시대에 새롭게 뛰쳐나올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그런 새로운 소망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나섬의 차원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한적한 곳에 물러난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 한적한 곳에 물러나다 할 때 이 한적한 곳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헬라어 원어가 예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예레모스. 예레모스가 어디 또 쓰이는지 아십니까? 혹시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도 쓰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가 예레모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신 이유는요, 그곳에서 단순히 어떤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그냥 편안하게 그냥 둘판에 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있는 헛된 기대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비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뭘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광야를 보내시잖아요. 40일간의 예레모스, 40일간의 한적한 곳에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뭘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셨을까?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그 광야에 하늘을 보셨을 것 같아요. 광야에 끝도 없는 그 초원도 보시고 하늘도 보셨을 것 같아요. 또 노을이 밤에 졌을 거고 또 밤하늘엔 반짝이는 별들도 보시고 아마 돌베개에 누워서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막 왁자지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아마 조용한 시간인데 그 조용한 것도 명상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냐면은 이 40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시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토해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씀들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상상한 것은 그 자연 속에서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이 그냥 하루 묵상하고 결론 내고 사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이 안에 깊숙이 침전되면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4가지 노래로 묵상하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노래. 첫 번째는 낭송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한번 낭송을 하시면 좋아요. 오늘 본문도요, 낭송을 하게 되면은 본문을 입체적으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에 물러가셨다. 이 본문을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시험 공부하는 글로 읽는 게 아니라요. 살아있는 글로 한번 마치 연극을 하듯이 읽게 되면 그 본문이 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으로는 첫 번째 노래는 낭송이고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암송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은 이제 물론 노동 많이 하는데 열심히 노동하는데 그 노동할 때도 조금 짬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단순한 한 구절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처음에 제 첫 번째 설교는 에레모스고 이번 주 설교는 물러나라고 다음 주에는 그러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그 한 단어에 일주일, 2주일, 한 달도 한번 머물러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을 보면 보네포가 그 자신이 함께했던 고백교회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묵상법이 이런 묵상법입니다. 짧은 구절을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계속 묵상하면서 언제까지요? 나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다양한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정통의 기도는 뭐냐? 묵상 기도입니다. 이거에 반박하실 분 계실까요? 실제로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은 16세기, 17세기 그 경건주의, 뭐 슈페너라든지 프랑케라든지 그것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누구죠? 영국의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그 미국에 넘어가서 부흥운동이 이 경건주의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열광적이 됐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말씀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인데 함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시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이 그냥 독창적인 말씀입니까? 아니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땠죠? 갈릴리의 그 주변부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냥 묵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세 번째 노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노래. 그건 뭐냐면 암송, 낭송, 암송, 샹송입니다. 샹송.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는 제 설교에서 웃어주기를 바라는데 그 그 프랑스 샹송이 아니라 진짜 샹송을 한번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나와 만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 내 삶의 희노애락과 아픔과 때로는 슬픔과 또 기쁨과 고난과 좌절과 죄와 때로는 죽음 같은 현실 앞에서 이 말씀 정말 요즘 찐이란 말 쓰는데 찐 하나님 말씀과 너무 괴리된 나와 한번 만나보는 그래서 샹이 나올 만큼 주님 앞에 좀 진솔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언제 나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왜 그래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 지셨어요? 그냥 너무 착하게 주님 자비하시죠? 선하시죠? 진짜 자비합니까 여러분 삶 안에? 시편 우리가 읽은 4편에서도 안 그러잖아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하나님 믿으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 묻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네 번째 과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찬송해야 돼. 찬송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시고 암송을 하시고 샹송을 하신 후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마지막 시간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터져 나오면서 저는 아마 이렇게 저녁이 좀 으스륵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노을이 졌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아쉽습니다. 3시쯤 가신다고 하는데 6시 되면은 노을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막 처음에는 노란색, 파란색 됐다가 그 다음에 좀 불그르스름하게 이렇게 주황과 섞이면서 변해가면서 짙은 밤이 되고 반짝이는 별들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가 깊도다. 하나님 아버지 솜씨가 깊도다. 이러면서 제 얘기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가락지에 있는다는 게 그렇게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떨 때는 주님 정말 여기로 저를 부르셨으니까 이런 질문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해서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딱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제가 여기 뒤에 앉아갖고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가락지의 가을은 좀 한적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에 너무 바빠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노동할 게 너무 많아요. 풀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그냥 쑥쑥 자라는지 이렇게 다 쳐주려면은 정말 이제 정신이 없는데 좀 한가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자연히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다 달라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느티나무, 뭐 단풍나무, 뭐 벚나무 뭐 이렇게 다 다른데 그 나무들을 보고 또 가을이 짙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이제 집에 가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차 타고 들어오는데 가락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그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그 주님의 세계라는 곡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부르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하나어지에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솜씨가 깊도다. 아버지의 솜씨가 깊도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버지의 솜씨가 깊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눈물로 토로하고 나니까 오늘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이 비록 침묵하시더라도 내가 침묵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비록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만약에 내 삶에 주님의 솜씨가 깊이 존재한다면 나도 오늘 하루 내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주님의 솜씨를 인정하게 됐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고 새로운 차원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이 가락재, 또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이라도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주님의 기쁘심을 느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예화를 들고 싶은데, 예화라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알던 청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다가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요즘에 좀 이렇게 잘 나가거든요. 함께 하던 찬양팀이 유명해져서, 예, 막 조회수가 막 진짜 만을 넘어가는, 되게 부럽잖아요.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막 이제 큰 교회에서도 막 그 찬양팀을 부르는, 예, 그렇게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어떤 유명한 찬양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좀 들었냐면은, 제가 노래를 감상하고 듣는 건 너무 퀄리티도 좋고 노래도 좋아서 좋은데, 저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 네, 정말 그 마음도 그렇게 뜨겁게, 항상 뜨겁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전화하게 됐는데, 나 그 노래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더라 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써먹으면서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좀 제가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청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락제 와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반나절 휴가를 내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네가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는 반나절 와서 대화할 문제는 아니다. 좀 시간을 충분히 적어도 한 2박 3일 정도, 1박 2일 정도 떼서 진짜 물러나서 한번, 예,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일구어 가야 될지, 예, 충분히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나아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면서 캔디처럼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 가락제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신앙의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 물러남의 영역이 있다는 것, 또 그 물러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에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침묵의 깊은 의미를 알 때 진정한 무직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또 가락제에서의 시간들을 또 누리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희는